어제도 주께서 너무 좋은 시간을 주셨잖아요. 네, 말씀 앞에 있을 때 저는 말씀을 전할 때도 행복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성경 읽을 때도 너무 행복하고 또 기도할 때도 너무 행복하고 하루 종일 어떤 주님하고 함께 있는 것이 저는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오늘도 주님하고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성부 칠판, 우리가 성부가 있다 이러면서 이 성부에 대해서는 계속 배워갈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속한 속부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는 성빈도 있다 말했어요. 네 번째, 여러분 세상에 속한 가난한 사람 속빈도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거 아니죠. 세상의 부자도 아니고 세상에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부로서 성빈으로 살고 성빈으로서 성부로 사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봤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거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저께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그 가장 기초되는 베이스, 첫 번째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 성경 기반 다 봤어요. 그 두 번째 우리가 본 것이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다. 이 엄청난 사실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격했잖아요. 세 번째 그럼 볼 것이 뭐냐? 하나님은 누구시냐?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안정감이다.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안정감이다. 안정감. 나의 안정감을 어디에 두라는 겁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나의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라 이 말이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요 안정감을 돈에 두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안정감이라는 제가 스티커를 만들었어요. 이게 왕의재정학교 NCMN 왕의재정학교에서 안정감이라는 스티커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안정감으로 삼고 있는 거기에 한번 붙여봐라. 정말 여러분의 안정감이 뭔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한번 붙여보세요 해가 드렸더니 말도 마세요. 집문서에 붙이는 사람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장에 돈 잔고 통장에 붙인 사람도 꽤 있었어요. 또 한 사람은 얼마나 재밌냐면은 남편의 이마에 붙여놨어요. 근데 이 남편이 미리 왕의재정학교를 수료하고 너무 좋아서 사모님을 보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러니 자매님이 나는 의사인 당신이 안정감이야. 이래가 이거 숙제니까 붙이고 출근해. 이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전화 왔어요. 교장 선생님, 제발 이거 좀 떼게 해주세요. 우리 마누라가 숙제해야 된다고 절대로 못 떼게 하니 덩어리에 좀 붙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마누라 바꿔라. 야, 덩어리에 붙여라. 이러고 막 웃었어요. 그만큼 여러분 잠시 생각해봐요. 나의 안정감은 정말 하나님이 맞나? 딱 한 사람이 12년을 저희들이 왕의재정학교를 했는데 1년에 3번에서 4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한 번 할 때마다 간사까지 한 500명이 플러스 마이너스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1년에 4번 했을 때 2,000명, 10년 하면 2만 명 이렇게 배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와, 안정감 스티커를 붙였는데 누가 성경책에 붙여온 사람이 있어요. 딱 유일하게 한 명. 누구였겠어요? 이 성경책에 붙였다는 것은 나의 안정감은 하나님입니다. 여기 붙인 사람이 유일한 한 명이 처음이고 마지막은 아직 모르겠어요. 우리 언니, 우린 집안이 다르다니까요.
우리 언니가 성경책에 딱 붙여서 사진 찍어서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봤어요. 역시 우리 어머니가 진짜 독하게 우리를 훈련시켰는데 역시 다르다. 감사했어요. 그 언니야, 왜 그 성경책에 붙였노? 내가 이래 물어봤죠. 그러니까 나의 안정감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야. 이렇게 대답하라. 정말 나의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안정감이다. 이럴 수 있다면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좀 한번 봐보십시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41장 10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재정이 없으면 두렵습니까?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들으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이 때문에 이 말씀을 자꾸 읽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하다가도 그렇지, 나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 그래,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하고 결정하고, 아버지, 저희 이 두려운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 짐을 주님이 져주신다 그랬죠. 그러면 그게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또 볼까요? 시편 50편입니다. 15절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또 보죠. 뭐라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주 여호와를 부르라. 그러면 주님, 물에 빠진 사람이 뭘 체면체립니까? 물에 빠져 보세요. 그냥 바로 그냥 본성이 나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라고 고함 지르듯이 환난 당하면 본성이 나온다니까요. 거룩하게 앉아가지고 이럴 새가 없다니까요. 바로 어떠냐면 살려주십시오. 주야 살려주십시오. 제가 10년 동안 기도한 게 그거라니까요. 주야 살려주십시오. 주야 건져주십시오. 주야 용서해 주십시오. 요즘은 기도하라면 뭐가 좀 거창하게 나와요. 근데 물에 빠진 10년 동안은 거창한 거 1도 없었습니다. 아주 본색적으로, 원색적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은혜의 때였습니다. 은혜의 때. 지금은 이제 넉넉하니까요. 그런 원색적인 기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그냥 주야 이러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 거기에 살려달라, 도와달라, 건져달라, 용서해달라. 그 주여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어. 내가 어느 날 주여를 10시간 부른 거 아세요? 왜냐면 50억 부도나가지고 제가 야밤 도주했잖아요. 그리고 쫓겨다녔잖아요. 그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녔잖아요. 그 깍두기 아저씨들한테 걸려가지고 막 멱살 잡히고 이랬잖아요. 그러니 야밤 도주해가지고 이 빚쟁이를 피해가 도망갔는데 어느 교회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기가 칵 막혀가지고 주여 외에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입에서 안 나와요. 주여, 주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 붙잡히니까 제가 거기 10시간을 있었다니까요. 지치면 쓰러졌다가 다시 일라면 주여. 다른 말 1도 안 나오더라. 입이 안 떨어져.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거의 있잖아요. 저 서울 구덩이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간을 제가 노숙자가 삶을 10년을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지나고 보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누구를 부를 거예요? 환난 날에 목사님을 부를 거예요? 예, 사람들을 의지할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 오직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 뭐냐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엉뚱한 데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제가 메일을 받고 카톡을 받고 문자를 받고 전화를 받고 이거 제가 거의 너무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요. 왜요? 다 도와달라는 거야. 다 죽을 지경이래. 내가 그 소리 들으면서 내가 더 죽을 지경이야. 네, 왜? 그 도와줘야 되는 돈을 계산해 보면 한 달에 한 1조 원 있어야 도와줄 수 있어. 네, 그러니까 내 같은 도울 힘이 없는 이런 인생을 의지해 가지고 나한테 전화해서 실망하고 뭐 도와줄 힘이 있어야 도와주지. 제가 말했잖아요. 내 모든 사업체 주님한테 다 드리고 저도 뭘로 산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그 2억 3억씩 말하는데 뭔 돈으로 도와줍니까? 그러니 너무 안 된 거야. 여러분, 절대 도움을 사람한테 구하지 마십시오. 도움을 오직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있는 거 족한 줄 여기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돈 따라가지 말아라. 내가 너를 결코 버리거나 떠나는 일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봐보죠. 찾아보죠. 출애굽기 2장 23절이죠.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분 무슨 말이 있습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이 야곱의 식구들이 요셉과 함께 애굽에 다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알고 하는 그 바로의 왕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들이 일어나서 그 모든 식구들을 압제하고 노예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와,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날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환난 날에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 이 심장으로 제가 들어왔어요. 왜? 제가 내 친구들한테 도움을 구하러 갔거든요. 내 친구를 내가 많이 도와줬어요. 그 친구를 내가 회사도 차려주고요. 그런데 내가 환난 당하고 하니까 나를 돌봐주지 않아요. 엄마 없다 그래라 하고 나를 피해요. 그런 도울 힘이 없는 그 인생을 내가 의지하면서 얼마나 제가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면 충격받고 상처뿐입니다. 근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그러니 이 원칙을 아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된 노동으로 이 종살이에서 네, 주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주님, 이 종에서 건져주십시오 라고 불렀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모세 준비해서 종으로부터 건지시지요. 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도 한번 봅시다. 7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 동사 3개지요. 보다, 듣다, 알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고 우리의 그 깊은 근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알도록 내가 해줘야 돼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겁니다. 건져달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은 잠잠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 들으십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선한 분인 줄 알아요. 우리가 기도도 안 했는데 일이 술술 풀리면 하나님 떠나갑니다. 그런데 간절하게 하나님한테 매달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 지금 7절에 보고 듣고 아시는 그 하나님은 8절에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 한번 보세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동사 4개 나오죠. 내려가겠다, 건져내겠다, 인도하겠다, 데려가겠다. 우리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오셨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려오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내려오셨어요. 전체를 다 썰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탈출시켰죠.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여러분 다 아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친히 너희를 돌보심이라. 참 놀라운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에게 안정감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신명기 31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31장 6절에서 8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누구예요? 나를 압제하는 사람, 원수들, 전쟁으로 쳐들어오는 사람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이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너를 두렵게 하는 것, 그거로부터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떠나거나 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다. 여러분, 우리의 안정감이 어디에 둬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에 두면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근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이 고통 가운데 내려오십시오. 아버지, 이 문제 가운데 내려오십시오. 아버지, 이 환난 가운데 내려오셔서 저를 건지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약속의 땅으로 나를 데려가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돌파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드리는 그 하나님 그거 즐기시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 입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하나님은 이거 즐거워하신다는, 성경 즐거워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제 칠판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안정감이시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가운데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십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믿음의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재물을 다루려면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재물을 맡겨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한테 맡기는 거지, 믿음의 사람이 청지기가 되는 거지, 불신앙인 사람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다루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 이것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 누군지, 내 공급자가 누군지, 내가 어디에 안정감을 두는지. 돈에 안정감을 뒀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남편에게 안정감을 뒀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지위, 대표인데 아니면 내가 부장인데 이런 데 안정감을 뒀다면 이것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나의 안정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 찾으신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인도할 때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이니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사는 삶은 내 발의 등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한 걸음씩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등이라는 것은 쭉 이렇게 비치는 후레쉬가 아니에요. 등이라는 것은 우리는 한국 사람 이해를 잘하잖아요. 등이라는 것은 딱 한 발만 보이는 게 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내 앞길을 쫙 다 보여주세요 이러는 사람 믿음으로 못 살아요. 하나님이 딱 한 발만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모든 게 다 있어요. 친구도 있고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재물도 있고, 거기가 안정감이 있는 땅이에요. 근데 거기를 떠나라. 여러분이 이 소리 들었다 해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기반이 전체가 지금 이 땅에 있는데 저 시골 경상도 시골로 가라, 저 전라도 시골로 가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우리나라면 다행이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완전 다른 나라로 가라.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떠나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한번 봐보세요.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권원이 되게 하겠다. 그 다음 줄에 보면은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했는데 창세기 12장에 그 1절 말씀이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1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뭐라고요? 잘 읽어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개역 개정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안 보여줬다는 거예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보여주겠다. 그러니 너가 먼저 순종하면 나는 보여주겠다. 내가 분명히 말했지. 네가 해야 되는 한 개의 행동,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거 한 발이에요. 환한 한 발입니다. 명확하고 뚜렷하게 압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는 지시할 땅이니까 몰라요. 보여줄 땅이니까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한 발 등 들고 한 발 움직이면 한 발이 또 환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딱 한 발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쫙 미래까지 다 들으려고 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내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다 이 말을 안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알게 할 자, 이 알게 할 자가 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16장 전체에 보면은 큰 아들 엘리압이 왔을 때 과연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가 여기 있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이미 그를 버렸어. 왜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엘리압이 엄청 몸짱 을짱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봤을 때 홀딱 반할 정도로 넘넘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까지 그냥 쏘을 뻔했어요. 근데 왜 그랬냐?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을 작정을 했지만 사무엘에게 가르쳐줬다 안 가르쳐줬다? 안 가르쳐. 이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딱 한 발만 말했어요. 야 이새의 집이다. 확실하잖아요. 그것만 알고 이새의 집에 갔어요. 야 아들들 다 오라 해라. 첫 아들 패스. 그 순종하면 하나님 막내 얘한테 기름 부어라. 그 다음에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딱 한 발. 여러분 한 발을 순종하는 게 두 발을 순종하고 세 발을 순종할 때 내 길 전체에 비추는 빛이 되는 거. 방향성. 예. 이 길은 내 발의 등이요. 이 길의 빛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방향성을 지시해 가지고 결국은 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엘리야 얘기 다 아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을 쭉 읽어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이제 싸워서 850대 1로 싸워서 대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리고 이사벨의 여자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를 오늘 잡아 죽이겠다 소리 듣고 36개 주랑당해 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로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그리 시냇가로 가라 한 발 확실해요. 그리고 말씀하시길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줄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리 시냇가는 확실해요. 근데 까마귀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준다. 이거는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한 발 확실한 거 일단 갔어요. 그 진짜 까마귀가 왔어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그 다음에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는 일어나서 사르밧 땅으로 가라. 거기에 한 과부를 통해서 너희를 공급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과부 이름도 몰라. 그 과부가 한둘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과부 그냥. 근데 하나님 과부가 김씨입니까 박씨입니까 이십니까 이러면 믿음으로 못 살아. 한 발 알잖아. 사르밧 땅. 그러면 무조건 보따리 사들고 사르밧 땅 가서 아버지 도착했어요 이러니까 주님이 저 과부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할 때 그때가 기근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 아주 벤처 타는 부자 과부인 줄 생각했는데 나뭇가지 독에 주어서 마지막 떡 만들어서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하는 과부. 해필이면 그 과부.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네. 근데 이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오라 그거 가지고 나부터 공급해라. 하나님께서 떡반죽 그릇에 가루와 기름이 안 떨어지게 한다. 과부 믿음이 또 보통 믿음이 아니야. 네, 그 섬겨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너무 재밌잖아. 하나님 얘기는 가루가 한 줌밖에 없었는데 품은 가루 나오고 품은 가루 나오고 품은 가루 나와. 자,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실화예요, 실화. 여러분 기름 한 병 부었더니 계속 나오는 거 알지요? 요거는 또 엘리사 이야기예요. 성경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게 오늘날도 똑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난 진짜 너무 놀랐어요. 오늘날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통장에 돈이 없거든요. 근데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이거 어디서 채워지는 거야? 근데 또 돈이 들어오고 또 돈이 들어오고 또 돈이 들어오고, 아이고, 그래서 내가 쓸 돈이 항상 넉넉해요. 난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오늘 내가 430만 원 플로잉 했어요.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내가 또 확실하게 또 여기에서는 또 뭐라 그럴까요? 밝혀야 되잖아요. 여기 우리 제자 하나 있다. 신희재 알지? 그 이쁜 놈 신희재한테 플로잉 했어. 그러니 확실하다 이거예요. 이거 유튜브 다 뜰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돈이 통장에 하나도 없는데 나 오늘 430만 원 플로잉 했다니까. 네. 그러니 어떻게 자꾸 여러분 바싹 마른 이 어떤 그 옹단생 같은데 바가지 가지고 박박박 끓여가지고 나 430만 원 그거 내 전 재산이다. 네. 주고 나면 그 옹단생 물이 또 퐁퐁퐁 쏟잖아요. 아, 참. 희재 간사가 이쁜 짓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네. 그래 나도 이쁜 짓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 때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믿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하나님의 성품이 믿어질 때,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게 믿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고 버리지 않는다는 걸 믿어질 때, 환난 날에 나를 건진다는 하나님을 믿어질 때 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 내가 믿음으로 살기 시작할 때 놀랍도록 하나님께서는 온갖 걸 다 맡기시는 거예요. 예, 그들의 영혼도 맡기시고 주님의 양떼를 맡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물도 맡기셔서 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럽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믿음으로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복음 아니겠어요? 예, 이 들은 말씀을 내가 믿기로 결정함으로 내가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먼저가 믿음에 이르게 되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 내가 믿기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그러면 내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믿음에 이르는 삶이에요. 먼저 말씀을 믿음으로,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로마서 10장 17절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듣고 믿음으로 내가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굉장히 부분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너무너무 놀랍죠? 말씀을 부분적으로 믿어. 어떻게 부분적으로요? 믿고 싶은 것만 믿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거 내가 굳게 믿어. 그런데 예를 들면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그러면 내가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하나님이 주라는 그것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거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이 말씀이 잘 안 믿어지는 거지. 왜? 내 거 뭐 줘야 되니까. 믿고 싶지 않아. 이게 얼마나 수지 맞는 계산법이에요. 하나님이 주라는 그곳에 주라. 그걸 하나님 부자 청년에게 말한 거 아니겠어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한테 주라. 이랬는데 부자 청년 줬어요, 안 줬어요? 못 줘요. 왜? 안 믿어지거든. 하나님이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 후에 나를 따라오라. 안 믿어지는 거거든. 주는 거는 크게 느껴지고 하늘의 보화를 준다. 이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거스리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 천국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런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속부라는 거예요. 속부. 그 부자 청년을 보고 속부다니는
근데 보세요. 주라. 자, 하나님이 주라는 거 이거 주라.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줄 때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준다. 이거 얼마나 이 수지 맞는 거냐고요. 은행에 갖다 넣어놔봤자 2% 3%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것에 주면은, 여러분 혹시 대 같은 거 대봤어요? 쌀 같은 거 담아보면은 꽉 차잖아요. 막 들고 흔들면 한 5cm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5cm 또 채워. 그리고 또 막 두들고 흔들고 들고 또 2cm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가지고 넘치도록 해서 너한테 줄게. 와, 여러분 근데 이거 안 믿는다니까요. 내가 이게 믿어져 가지고 축복받은 거 아니에요. 야, 어느 날 이게, 이야, 이거 믿어진다. 은행보다 이자율이 엄청나네. 은행은 1%인데 이거 뭐야 이거. 하나님이 주라는 이곳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얘가 다시 나한테 준다고? 그런데 일단 먼저 줘야 돼. 많은 사람은 이거 안 믿어요. 일단 주는 게 싫어. 일단 가난한 자한테 내 돈 10만 원 없어지는데 싫어.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말했어요. 이거는 절대 안 믿어져.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굉장히 부분적으로 믿고 있다는 내 자신을 제가 발견했어요. 어느 날, 이야, 난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이네. 통째로 믿지를 않아. 나한테 유익하고 나한테 돈 안 들고 복 받는 건 다 믿어. 네. 근데 돈 들고 복 받는다는 건 믿어지지가 않는 거지. 그래서 제가 굉장히 내 믿음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와, 이거 희한하네. 이러면서 이거 나 달라질 필요가 있어. 문제의식을 느꼈어요. 문제의식. 나는 정말 달라져야 돼. 그러면서 달라졌습니다. 아, 참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바라는 게 있어요. 바라는 것. 바라는 것. 이 바라는 것에 뭐라고요? 와, 이게 바로 실상. 이거는 뭐예요? 성취다 이 말이에요. 실상. 예, 바라는 것이 성취된다. 이게 실상이다. 그리고 보지 못한 것, 아직 보이지 않은 것, 아직 실상되지 않은 것, 이것이 성취된다. 증거, 이게 성취된다 이겁니다. 내 눈으로 본다 이겁니다. 근데 도대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성취, 보지 못한 것의 증거, 성취라는데 무엇을 바라는 게 믿음이냐? 예, 이 믿음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떠냐,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더라니까요. 우리 교인 중에 어떤 자매님이 믿음이 엄청 좋은 자매님이에요. 진짜로. 그런데 어느 날 낙심해가 교회를 안 나와. 몇 주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 전화를 했죠. 왜 안 나옵니까? 이러니까 나 낙심했대. 왜요? 이러니까 우리 아가 진짜 공부를 잘했고 얘는 서울대 당연히 붙을 줄 알았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아니. 근데 왜 우리 아들이 서울대 떨어지니? 그래서 내가 서울대는 그 아들보다 공부 더 잘하는 애가 붙었겠지요. 근데 이해를 못해. 내 말을 이해를 못해. 서울대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실력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이해를 못해. 뭘 바라냐? 내 바라고 싶은 거 바라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건 믿음이 아니야. 뭘 바라냐면 이게 말하는 거, 바라는 거,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이미 주겠다는 것,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바라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이 이미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거, 이걸 우리가 바란다, 기도한다, 기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 실상, 이것이 성취가 된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미 어저께 우리가 봤어요. 약속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했나요? 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마. 이거 약속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거 다 줄게. 우리는 어저께 하나님 말씀을
약속받았어요. 아, 먹을 거 입을 것 마실 것을 걱정하며 살지 말고 내가 직장을 가도 여러분 오늘 직장생활 잘했지 그지? 성질 나는 것도 꾹꾹 눌러지잖아.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그러니 직장 가도 내가 돈 벌려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라를 확장하기 때문에 가야 되지. 이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바라는 거예요. 이런 것. 하나님 이미 약속한 것. 그러면서 내가 살기 시작하고 말씀대로 행동하기 시작하고 말씀대로 내가 선택하기 시작하고 아버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기대합니다. 걱정하지 마, 다 줄게. 성진됩니다. 진짜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고 더해 주시는 방법이 그 직장 성진시켜야 되잖아. 내 제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내 이 메시지에 도전을 엄청 받았어. 얘가 직장을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자기가 이제 그래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언젠가는 내가 직장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할 때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열심히 성경책과 왕의 재정책을 같이 책상에 놔놓고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이 책이 이렇게 됐어요. 언젠가는 나도 정말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직장에서는 직장 안에서 줍니다. 사업은 사업장 안에서 주고 직장에서 직장 안에 줄 때는 막 성진해가 더 줄 수 있고 뭐 어떤 이 옵션 걸려서 더 나올 수도 있고 아무튼 하나님은 직장 다니든 사업을 하든 하나님은 제한 없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친구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놀랍도록 사업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이 친구가 미국에 그 내년에 제가 그 교회 집회를 갑니다. 그 라스베가스에 있는 형제입니다. 이번에 제가 4월 달에 미국의 LA에 은혜 한인교회 가서 집회할 때 이 친구를 만났어요. 라스베가스에서 LA를 왔어요. 우리 스승님 만나러 왔다고. 그러면서 간증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예요. 딱 왕의 재정책 내놓고 성경책 가지고 이 친구인데 이 친구가 지금 막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 무슨 간증이냐면 진짜 됩니다. 정말 됩니다. 왕의 재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00% 그대로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래 됐습니다. 그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 무슨 간증이냐면 자기가 너무 갑자기 아주 급하고 신속하게 한 달에 1억을 더 버는 거예요. 여러분 월급쟁이 하다가 한 달에 순수 이익을 1억을 더 벌면 자기는 그랬대요. 내가 김미진의 제자인데 열심히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지. 하나님의 일꾼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물론 그것도 했지만 자기 쓰고 싶은 게 너무 큰 게 많더래. 차도 사고 싶고 그래가 자기가 타락을 했다.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정말 나는 내 진심에 100% 진심이었는데 꼭 베드로 같은 진심. 주님, 다른 사람 다 배신해도 나는 절대로 배신 안 해요. 이거. 그런데 주님이 다 굴기 전에 3번을 배신한다. 이랬을 때 베드로가 힘들었을 거예요. 왜 이래 나를 안 믿어주십니까? 이랬을 거예요. 근데 다 굴기 전에 욕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심장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래 했다고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베드로의 그 진심까지 의심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진심이라는 거예요.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이거는 100%의 진심이에요. 그런데 살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나중에 뭐예요? 성령으로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면 성령의 능력으로는 따라올 것이다. 육신적으로 내 힘, 내 능력으로는 이 길을 따라올 수가 없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는 따라오리라. 후에는 지금은 안 되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바로 이 형제가 아버지 저를 성부로 만들어주면은 저는 정말 성경적 원칙으로 전 잘 살 거예요 했는데 하나님이 속히 부자로 만들어줬다 이거예요. 이렇게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근데 그 돈이 감당이 안 돼.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타락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 앞에서 간증을 하면서 간사님 죄송해요. 그런데요 제가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제가 타락하긴 했는데 내 사고 싶은 좋은 차 막 사고 타락하긴 했는데 다시는 이제 타락하지 않을 거예요. 저 이제 진짜 잘할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스승님 이러면서 내 얼굴 보러 왔더라. 이쁘더라. 베드로 생각이 나더라. 누구나 그럴 수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내칩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컨 찬스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러니 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그랬죠.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게 믿음입니다. 한번 봐보죠.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인데요 3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 전체의 백성은 이 300만 명. 네, 그 중에 자 38절 봅니다. 같이 읽죠. 예,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여기 지금 이상한 소리가 있죠. 뭐라고 말하냐면 잡족이라고 말해. 잡족. 여러분이 칠판에 보면 잡족, 여러분이 강아지를 살 때 순종, 잡종 이게 있어요. 순종을 좋아해요. 혈통을 좋아합니다. 잡종은 섞여 있다 이거예요. 섞여 있다. 그런데 지금 수많은 잡족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족속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섞여 들어왔냐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 보니 우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너희들 하나님은 전능자네. 이러면서 그쪽에 붙은 거야. 이스라엘 백성 쪽에 붙어가지고 딸려 나온 애들. 얘들을 하나님이 평가하기를 잡족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네. 그럼 잡족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한번 보죠. 민수기 11장입니다. 잡족들은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잡족들을 또 다른 말로 표시해 놨어요. 11장 4절이에요. 민수기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이 잡족을 다른 말로 뭐라 표현했다고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이 똑같은 말입니다. 다른 인종.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라고요? 탐욕을 품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도 이 사람들이 먼저 탐욕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을 충동질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니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니까 이 잡족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야야야 애굽에 있을 때는 너 잘 생각해봐.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먹었는 건데 지금 우리 지금 8절에 6절에 우리 기력이 지금 다 했다야. 이러면서 야 이거 맛없잖아. 이거 맨날 팍팍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했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니 감사하다가 갑자기 이 잡족들 얘기를 들어보니 아 그런가? 이러니 같이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이 잡족들하고 어울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걸랑 이런 잡족들은 다 쫓아내라 그랬어요. 왜? 변질되거든. 여러분 이게 큰일이에요.
이 교회 안에도 이런 잡족들이 섞여 있으니 큰일이야. 교회 안에도 순종이 아니고 이런 잡족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올인한 이런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사는 모든 세상의 원칙,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으로 꽉 찬 이 잡족들이 교회 안에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야 가난한 자한테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게 이러면 야야야 하지마 믿지마 그거 믿지마 이러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얘 끌어당긴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분별하셔야 돼.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는데 세상의 가치관과 원칙으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걸 끌어당기려 하는 사람이면 여러분 이렇게 네 잡족 될라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웃으면서 우리 배웠지. 우리는 잡족 되면 안 되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 기분 나쁘다 그러면 인격이 안 되는 거야. 아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야 돼. 아 그러네 내가 진짜 잘못하면 잡족 되겠네. 미안하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이래 반응해야지 성숙하게. 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잘 그런다. 네. 믿음 없는 말하면 이리 와봐라. 니 잡족되고 싶나?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다 강의했을 거 아니에요. 다 알아듣는다. 간사님 죄송해요. 이리 세상적인 원칙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리 얘기하면 되나? 이거는 잡족들이 하는 얘기를 그 하고 있으면 하나님 들으신다. 하나님 귀가 뚫려 있어서 들으신다. 하나님이 듣는다 안 하시나? 그 주댕이를 콱 닫아야 된다 내가. 이러면 우리 애들은 간사님 장로님 감사해요. 여러분 바른 얘기할 때는 아파요. 그렇지만 그 바른 얘기하는 게 나를 살리는 거야. 그런 얘기 했다고 행! 하고 교회를 나가버려. 그러면 그 사람 거기서 끝이야. 더 성장을 못해.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첫째 내가 잡족 안 되기. 네. 그리고 잡족은 분별해내기. 그래야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이건 뭐냐? 분별하라 이거예요. 말씀의 기준, 성령의 기준, 하나님의 성품의 기준으로 지금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성경에 위배되지 않냐?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지 않냐? 이걸 딱 봐서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 하고 그 잡족을 오히려 우리에게 끌어들여야 돼요. 근데 잡족들은 잘 안 끌려오는 거 알죠? 잡족들은 잘 안 끌려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잡족이라면 오늘 하나님이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얘기하네.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자, 첫째,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잡족을 제거하라. 뭐라고요? 잡족을 제거하라. 자,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누구하고 같이 떠났냐면 롯하고 같이 떠났어요. 조카 롯하고 떠났어요. 그러니 이 조카 롯하고 떠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했는지 이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습니다. 그러니 6절에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축복받고 조카 롯도 축복받아가지고 재산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여러분 옛날의 재산은요 다 이거예요. 가축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축들이 풀을 뜯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에 가보면은요 다 사막이에요. 광야입니다. 풀이 참 적어요. 그러니 풀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게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다.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아라. 9절에 네 앞에 조카야 너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서 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너부터 좋은 땅 골라서 가라. 아브라함은 참 넉넉해요, 성품이. 예, 삼촌이 풀 많은 땅 내부터 딱 선택하고 나 절로 갈게 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먼저 좋은 땅 골라라. 그 다음에 내가 갈게. 이래하니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롯의 시선이 있죠. 롯의 시선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고, 예, 풍부한 모든 것이 풍부한 애굽 땅처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선택해가 가서 마누라가 소금기둥 되는 거 알지요. 그런데 13절을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더라. 여기에 하나님의 시선은 똑같은 땅을 보면서 이 소돔 사람을 죄인이며 악하다 이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두 시선이 있어요. 롯의 시선이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데 너무나 다른 결과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시선은 어떤 시선인가? 롯의 시선은 육신적인 시선인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거, 이게 지금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게 사탄이 눈을 그렇게 속여가지고 하와가 그 선악과 딱 보는 순간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해서 톡 따먹듯이 놀랍게도 그 선택 기준 자체를 육신적인 생각에, 그 소돔 사람이 얼마나 악하며 동성연애가 창궐했던 바로 그 땅,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는 땅인지는 보지 않고 그냥 그 땅을 보면서 와, 저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풀이 많고 물이 좋네 하고 글로 간 거예요. 이게 선택 기준인 거라. 아,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에 사실 거예요? 저의 집, 제가 사는 집의 선택 기준은요, 교통이 아니에요. 학군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 있냐? 걸어서 5분 안에 교회가 문제 있으면 쫓아갈 수 있는데, 항상 새벽기도 갈 수 있는데, 이게 선택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하고 우리 집하고요 100m도 차이 안 나요. 학군 이런 거 안 봅니다. 교통 안 봅니다. 우리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이 항상 재단 생활 중심, 그 중심으로 장막을 치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 중심으로 늘 이사를 다녔어요. 교회가 이사 가면 나도 이사 갑니다. 때로는 교회가 너무 멀었을 때는, 제가 인천에 살았을 때는 교회 바로 옆에 세컨하우스를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랑하고 아예 거기서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래서 두 번째는 롯의 시선을, 롯의 요소, 뭐라고요? 롯의 요소를 제거해라. 롯의 요소. 믿음으로 살려면 이거 제거하라. 첫 번째는 뭘 제거한다? 잡족을 제거해라. 내 안에 세상적인 원칙과 가치관이 꽉 차 있으면서, 잡족의 특징이 뭐라고요? 늘 탐심을 품고 있는, 늘 탐욕을 품고 있는 걸 제거하라. 두 번째는 롯의 요소는 시선입니다. 육신적인 시선. 기준 자체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거. 아, 하나님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아. 하나님이 지금 이걸 뭐라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 어떤 걸 선택하거나 어떤 걸 결정하거나 어디를 가거나 무엇을 하거나 이사를 한다 할 때도 모든 시선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거. 그런데 롯은 세상적인 거, 아주 세상 중심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는 이 롯의 요소들을 제거해 가는 거예요. 무엇을 판단할 때 하나님이라면 잠시 멈추세요.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라고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지금 뭐라고 나한테 말하실까? 내 육신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육신적으로 그냥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뭐라고 결정하실까? 이걸 늘 잠시 멈추고 귀 기울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결정하면
롯의 요소가 제거되는 겁니다. 아니면 어떠냐면 그냥 빨간 눈에 보이는 대로 이거 좋네, 네, 느끼는 대로 이거 좋네, 필이 와야지. 무슨 필이에요? 믿음 생활이 무슨 필이에요? 믿음 생활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요, 요즘 제가 결혼 상담을 하면 너무너무 이 친구하고 이 자매와 이 형제가 결혼하면 너무 좋겠어요. 예. 그런데 필이 안 온대. 필 같은 소리 한다 내가 이랬어요. 필 3년 안 간다 그거 내렸어. 3년 안 가. 옛날에는 얼굴 보지도 않고 부모들이 정해주면 갔잖아요. 이혼한 사람들이 없어. 네. 근데 요즘 필 받아가지고 결혼했는데 다 이혼한다, 다 이혼해. 결혼은 필로 하는 게 아니라 비전이 맞는가. 나하고 이 사람하고 진짜 목표잖아, 목표. 삶의 목표. 이 비전이 100% 일치하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그런데 필 왔다고 있잖아. 예수 안 믿는 심하고 결혼하더라니까 필 왔다고. 내가 아이고 이게 노세 요소라. 노세 요소야. 뭐가 노세 요소인지 알겠지요? 하나님의 시선은 이 형제가 얼마나 주를 사랑하는가, 이 자매가 얼마나 주를 사랑하는가, 이 자매 이 형제의 선택이 항상 성경적인가, 이 형제 이 자매의 비전이 나하고 지금 똑같은가. 아이고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죠. 그래서 실패하는 걸 내가 보통 본 게 아니에요. 내가 결혼하지 말라고 말렸다니까. 그런데 죽어도 결혼을 해. 그러더니 딱 2달 살고 이혼했더라. 혹은 6개월 살고 이혼하고. 왜? 이 롯의 요소로 선택했으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 필. 무슨 필이에요? 네. 여러분 내 말 잘 들어야 돼. 네. 롯의 요소를 제거하는 겁니다. 네. 우리 결혼하기 전에 있는 형제 자매는 정말 내 말을 깊이 들으세요. 필 오래 안 가. 사랑, 아이고 3년이면 미천 다 드러나. 더 이상 쥐어짜도 안 나와. 그런데 예수 잘 믿고 같은 비전관에 있으면 성령이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어떠냐면 10년 지나면 더 좋고 20년 지나면 더 좋아. 30년 지나면 더 좋아. 왜? 같은 비전을 향해서 열심히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귀하다니까요. 여러분 내 말 잘 들어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롯의 요소를 제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창세기 26장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창세기 26장. 네. 에서가 배가 고팠어요. 야곱한테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랬어요. 에서는 얼짱입니다. 몸이 붉고 사냥을 잘하고 얼짱에 몸짱에 남자답고 진짜 이 남자를 보면 필이 올 것 같아. 근데 야곱은 아주 찌질해. 그냥 부엌에 들어가 팥죽 쏘고 있어. 이 남자 어디에 쓰겠어요? 예. 우리의 필은 에서지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이라는 거예요. 네. 왜요? 에서가 와가지고 죽 한 그릇 달라 하니까 야곱이 왜 하나님의 사람이냐면 장자권이 에서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 장자를 얼마나 축복하는지를 아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야.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야. 형 그러면 죽 한 그릇 줄게. 장자권 나한테 줄래?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손에 안 나잖아. 이거 장자권 그거 뭐 필요하냐? 니 다 가져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그냥 하찮게 여기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거야. 장자는 더블 블레싱이거든. 네. 그런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지요. 야곱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다 육신적인 사람 얘기예요. 이 에서의 요소를 뭐 해야 된다? 이거 제거한다. 네.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니 내 안에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당장 이익,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있습니다. 당장의 이익. 예. 만일 예를 들면 부정직,
불이익, 속이는 거,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당장 눈앞에 이익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이제 사업을 한다면 그럴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사슴이 목욕을 했어요. 근데 그물을 퍼가지고 녹용접이라고 파는 사람들.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이게 S라니까요. 네, 당장을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원칙과 가치관과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 그냥 하찮게 하나님은 정직하라. 정직한 자에게 주는 축복은 큰 재물이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정직하려고 하니까 녹용을 많이 넣어야 돼. 이문이 적어. 그러니 그거 다 하나님의 말씀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있는 정직함을 다 버려버리고 김치 해도 재료가 중국산 해놓고도 한국으로 둔갑해놓고 그리고 한우가 아닌데도 한우라 쏘겨 팔고 이런 게 한두 개, 이게 S의 행동입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에스의 요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 크잖아요. 근데 내가 할 것은 사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거기에 힘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산다 이럴 때는 자, 무엇을 가지고 나는 믿음으로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바랄 것인가?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대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한다. 그리고 나의 모든 안정감 자체를 나는 하나님 안에 둔다.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모레 또 제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또 어떤 건가 또 가르쳐 줄 거예요. 왜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 기반으로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위에 어떤 걸 얹어도 모래 위에 짓는 성입니다. 무엇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헌신하셔야 돼요. 나는 근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 이 로또거든요. 로또. 왜? 하나님이 엄청나게 약속했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믿음으로 사는 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일반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한테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인정 안 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거 믿음의 사람한테 하나님이 말하는 거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칙대로 하나도 안 사는 사람, 하나님이 뭘 날 도와줘? 하나님 뭘 날 붙들어줘? 하나님 뭘 나를 굳세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똑같이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막 놀라가지고 난리가 날 때 똑같이 놀라고,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는 그대로 반응하고, 팬데믹 왔다, 코로나 왔다 이러면 막 두려움에 떨 때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 같이.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도 안 통한다니까요. 믿음의 사람한테는 그 팬데믹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럴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내 할 도리 마스크 잘 끄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 하기 시작하고,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말하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한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믿음 없는 사람은 환난 날에 안 부른다니까. 술 마신다니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환난 날에 그냥 다른 데 가버린다니까요. 담배는 퍽퍽 피우고 한숨이나 팍팍 쉬고. 믿음 있는 사람은 환난 날에 어떻게 주님을 부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환난 오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냥 자빠져가지고 자버립니다. 그냥.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지. 하나님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지.
그리고 믿음을 세워갑니다. 아버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한테 말하기를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여러분 믿음 있어야 돈을 안 사랑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돈 사랑하게 돼 있어요. 돈 뒤에 귀신이 있거든요. 그 귀신 이름을 성경에서는 맘몬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믿음 없는 사람은요, 그 돈 뒤에 그 귀신 맘몬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집어넣는 거죠. 누구한테?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듯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한테 말하길 돈 사랑하지 말고 네 있는 것을 족하다 생각해라. 왜? 내가 너를 결코 버리고 떠나지 않을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마. 이게 다 믿음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부르짖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 오십시오. 이 고통을 보십시오. 이 병 가운데 오십시오. 제가 암이 3번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못 고친댔습니다. 그때 제가 믿음을, 제가 병원 가서 홍성근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병원에서 저를 암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랑 울고 있고, 홍성근 목사님 할렐루야, 이때가 간사님의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우리 신랑 보니까 울고 있고, 네, 목사님 보니까 할렐루야 하고 있고, 안 되겠다, 우리 신랑 따라갔다가는 이거 뭐 늘 울고 살아야 된다. 이거 홍 목사님 라인으로 줄 서야 되겠다. 내가 믿음으로 줄 서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이랬어요. 할렐루야, 아버지 이때가 바로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아버지 이때가 지금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이 소원을 가지고 간구할 때입니다. 이러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놀랍죠? 지금 스코어 암이 하나도 없어요. 수술하거나 수술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아, 그러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하나님은 그 병원에서 안 된다. 한 번은 갑상선 암, 한 번은 폐암, 한 번은 폐와 심장 중간에 무슨 암, 못 고치는 암들, 폐에도 몇 군데다 퍼져나간 거예요. 근데 웬걸요? 네, 하나님 다 고치던데요. 나의 하나님께서는 딸아,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친히 너를 돌보심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도 말라. 어떤 상황이다. 여러분 이거 믿음 있어야 안 두려워하고 안 떤다니까. 나의 하나님이 전능자인지 알아야 안 떤다니까. 저 썩어서 냄새나는 저 시체를 향하여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날 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또 동일하다는 게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구제를 좋아했던 다비다가 죽었죠. 근데 베드로가 일어나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 이거 그냥 일상입니다. 지금도 일상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늘 일어나는 일상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막 기적같이 보이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이게 믿음으로 사라져야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동일한 말씀이거든요. 이게 진짜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재물 얻을 능력 누구에게 줍니까? 그 사람 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거든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제가 한 타임을, 오늘도 한 타임을 해서 믿음이 얼마나 우리 삶의 기반에 중요한가, 잡족을 제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롯의 요소를 제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S의 요소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 시즌 안에서 아버지 이번에 이 말씀은 나를 위해서 저 김미진 간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즌에 제 믿음을 새롭게 하겠습니다.